사도 바울은 오늘 2장 전체에서 참 많은 얘기를 담아내고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16절 전체를 다루기엔 좀 양이 사실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16절 전체를 1시간 안에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고 있죠. 특별히 고린도 도시가 갖는 성격, 그리고 그 시대가 추구했던 가치는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듣는 이 조건이 세상의 언어의 수단 또는 말의 화려함, 논리적인 설득, 이런 세상의 지혜로 사람들이 설득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반박하는 차원에서의 글이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 봉독을 하긴 했지만 한 번 더 좀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저는 이번에 대만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그동안 뭐 갈 일도 없었지만 처음 갔습니다. 근데 왠지 그 느낌이 우리 민족과 이렇게 좀 동병상린의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친근감이 더 가더라고요. 더 좀 이렇게 마음이 열어지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이게 박미진 선교사님이죠. 그분도 처음 뵀습니다. 이제 첫날 도착해서 저녁에 이제 우리 교회가 파송해서 설립한 그 대만 3.1교회, 조그만 지하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집사님들하고 또 그 3.1교회 출석하는 그냥 한 10여 명 남짓도 안 되는 작은 수죠. 그래도 교회가 활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모여서 서로 인사를 좀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대만 3.1교회에 나오게 됐고, 또 예수 믿게 된 동기는 뭐고, 인사 시간이었는데 자연히 뭐 짧게지만은 간증이 이렇게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그 대만 3.1교회 첫 세례자인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더군요. 헌병대 출신이랍니다, 그분이. 나이가 한 40 후반쯤 되는 아주 건장한 체격의 남자예요. 그분은 어떻게 대만 3.1교회로 출석해서 첫 세례자가 되었는가, 자기 간증 겸 소개를 하는 겁니다. 한날은 밖을 내다보는데 아주 조그만 여자가, 박성교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만 여자가 누가 관심도 안 갖는데 계속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 자리에서. 근데 왠지 그 여자가 참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더래요. 자기 눈에 불쌍하게 보이는데 저분이 어디서 목회하는 분일까, 어디서 오신 선교사님일까 궁금해서 그 전도지에 쓰인 대로 3.1교회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서 그 선교사님이 뭐 찬양 인도도 하고 예배 집례도 하고 하는 가운데 자기를 보았대요. 이게 들어오라 그러더래요. 앞에서 왈짱왈짱 거리는데. 그래서 왠지 마음에 끌려가지고 들어갔는데, 뭐 교회라는 게 초라하죠. 지하에. 뻔하죠. 초라한데 왠지 자기 마음에 이 불쌍하게 보이는 조그만 여자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더래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 그래서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까지 받게 된 거예요. 그런 이제 짧은 간증이지만 뭐 어디 일하다가 또 서울에서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 방문한다 그래서 잠깐 일을 내려놓고 인사차 달려온 거라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인사를 끝내고 다시 또 휘딱 나가더라고요. 이게 전체가 한번 이렇게 그런 이제 소박한 인사경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까지가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논리대로라면 그 여자분이 불쌍하게 보여서 자기는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그분이 지금은 그 교회에 아주 기둥 같은 일꾼이 돼 있고 첫 세례자가 돼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까요? 어떻게 설득이 될까요? 이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한 4개 연계교회를 쭉 다니면서 현장을 봤는데 우리 청년들이 자기들도 중국말을 몰라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나 봤더니 그 전도지 그 중국말 밑에 한글로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받고 그 전도 뒤줄고 교회 와서 그냥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뭔가 이제 우리식 표현대로 하면 쉬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집사도 되고 찬양대도 하고 이런 역사가 곳곳에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우리 성도들이 가서 탁월한 말 실력으로 무슨 설득을 해서 논리적인 설득 끝에 아니에요. 아마 이거는 전도를 해보신 분들이면 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나에게 임한 구원,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구원과 그 복음의 전달의 모든 과정이 사람의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혜의 설득력이나 논리적인 수사력이나 말의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무엇과 대비시키냐면 세상의 지혜와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 구원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 그것이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 시작. 자, 여러분 큰 제목만 외우세요. 첫째,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방식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누구의 지혜로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뭐요?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세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내용이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돼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감추어진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럼 왜 십자가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로 나타나셨느냐? 여기에서 오늘 제일 중요한 본론이 이제 다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은 없었죠. 무슨 성경만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는 두 가지를 주셨어요. 두 가지. 첫째가 말 그대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줬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의 증언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인생 중에는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에,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를 자가 몇 명밖에 없구나가 아니라 한 명도 없구나. 그래서 확인이 됐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이나 하나님의 성결에 반응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는 게 들통이 났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인간이 항복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도 항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를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기적이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첫 번째 기적이 하늘에서 펄펄 만나가 내리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 만나라는 기적이 왜 시작이 되었는지 아시죠?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면 모든 게 구원을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제일 먼저 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떡을 내라 물을 내라 난리를 쳤어요. 누가?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냈느냐. 거기에는 노동은 하고 살았고 남의 집살이를 하고 살았고 애굽의 치하에 있긴 했지만 먹을 고기가 있었다. 그래서 옛삶을 추억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모세를, 아론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후렴처럼 한 얘기가 뭐냐면, 떡만 있다면, 옷만 해결된다면, 이러고 모세를 향해서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떡만 해결되면, 의식주만 해결되면 좋다. 내가 하지. 그래서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먹을 것을 떨어뜨린 적이 없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않았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다 줬어요. 이 준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얘들이 먹을 거, 입을 거만 해결하면 나를 잘 섬긴댄다. 고맙지. 그러고 주셨을까요? 반대예요. 먹을 거, 입을 거만 해결되면 나를 잘 섬겨? 그게 얼마나 아닌가가 확인해 줄게. 하고 준 것이 만나 사건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들 40년 동안 내려진 결론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갖는 궁극적인 초점이 뭡니까? 너희가 떡만 해결되면 나 잘 섬긴다 그랬지? 의식주만 해결되면 나 잘 섬긴다 그랬지? 되더냐? 안 되지. 완전히 도장을 찍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
그 말씀을 유일하게 꺼내 들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수많은 도전과 유혹이 덤벼들 때 예수님이 유일하게 꺼내 들었던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특별히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던 당시의 구약은 두 가지를 줬어요. 율법을 주시고 플러스 뭘 줬어요? 기적을 경험케 했어요. 그랬더니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하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확실해졌는가 하면 우리 속에는 의가 없다는 게 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철저하게 빈틈없이 여지가 없이 타락한 존재였다는 것이 완전히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내다버린 수가 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한 몇 발짝만 올라가면 성로원이라는 아기집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 땅의 부모들이, 육신의 부모들이 자기들이 낳은 자녀를 유기한, 내다버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곳이 그 성로원 아기집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서로 내다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고장이 난 정도가 아니라 작동불능 그런 인생들을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 작정했는가 하면 새 언약을 하세요. 새 언약. 그것이 예레미야서 31장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예레미야서 31장. 이사야서 다음에 있어요. 이사야서 다음에 이사야서는 예레미야 앞에 있습니다. 31장 31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눈으로 보세요. 귀로 들으시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새 언약의 반대 개념.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어떻게 됐어요? 옛 언약은 인간이 지키질 못해요.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 말고 율법으로는 인간이 안 된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세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내용이 뭔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된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자,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맺었던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던 그 옛 언약. 그것으로는 인간들이 빵점짜리라는 게 들통이 났어요. 거기에다가 아주 확실하게 증거를 하기 위해서 기적까지 플러스 알파 했는데 기적을 보고 인생들이 설득이 되던가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반응할 회로 자체가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거 내다버려? 폐기 처분해?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언약을 새로 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잠깐 앞을 보세요. 뭐가 되었어도 언약을 깨요.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남편 노릇으로 언약을 맺었는데도 그 언약을 이 죄인들이 지킬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깨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고집 센 사람하고 붙으면 누가 이겨요? 고집 더 센 사람이 이겨요. 맞죠? 네. 하나님의 고집은 어떤 고집이에요? 영원하신 고집. 우리는 기껏 고집 부려야 홀딱 고집 부려야 7, 80 부리는 거예요. 인생 7, 80년 부리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고집을 부려요? 그죠? 예? 하나님의 고집은 그 영원함이라는 말은요, 미안한 얘기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그 영원함이라는 것은 밑도 끝도 없이 오래오래 고집 부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개념이에요. 퀄리티에 관한 문제인데 질적인 개념이에요. 끝장 볼 때까지. 그 뜻입니다. 그거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보니까는 실력이 안 돼. 아니, 내다버려야 되겠다. 폐기 처분해야 되겠다. 그런 법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 새로 하자. 해서 언약을 했는데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이제 새 언약이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잠깐 앞을 보세요. 새 언약은 나의 법을 어디에 두겠대요? 그들의 마음 속에다 두겠대요. 이제 신랑 신부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가겠대요. 내가 네 안에 있다. 네가 내 안에 있다. 이 대사가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드라마 작가가 그거를 카피한 것뿐이지 그 개념은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아, 저 사람 성경 봤다. 아니고서는 그런 대사가 영성 있는 대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대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내 법을 네 마음에 두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속을 바꾸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속에서 개선이 되거나 또는 고쳐질 가능성조차가 안 돼요. 이제는 이게 완전히 아웃 오브 오더예요. 이 고장난 정도가 아니에요. 그 속에 그래서 아주 마음을 바꾸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오시냐 하면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뭐 하시는 겁니까? 영원히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언제 오십니까? 오순절날 오시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님.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사실상 교회가 공식적으로 태동되는 하나의 생일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딱하게도 이 성령이 들어올 때, 성령 운동이 들어올 때 오순절 계통으로 먼저 들어오는 바람에 성령에 대해서 이지러진 그림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돌아갔던 그 스타일과 생각이 은사 쪽으로만 많이 생각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오순절날 처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성령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이 천지 창조를 성자 하나님과 같이 하셨어요. 믿으시죠? 그래서 가끔가다 이런 표현하는 분들 계시죠.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그거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뭐 예수님 때는 성자 시대고 이게 소위 세대주의자들의 구분법이에요. 그런 잘못된 표현들을 생각 없이 써서는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언제나 같이 동역하셨던 분입니다.
지금도 동역하고 계시고, 지금은 성령 시대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언제나 성령님은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성령님이 오셨다가 떠나는 게 아니라 오셔서 영원히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속을 바꾸시려고. 왜? 우리 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성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속을 바꾸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어디에 계셨음이니라.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8절 다 같이 시작. 자, 잠깐만 앞에 보세요. 여기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리라. 바로 이 약속한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언제 오시냐면 오순절날 오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오순절날 뭐를 강조하냐면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불받았다. 아니에요. 기도가 조건은 되었는데 그것이 원인이 아니에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에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예레미야나 요엘 선지자의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을 위해 성도들이 기도꾼으로 동원이 된 것뿐이에요. 기도가 조건이 아니라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는데 내주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앞을 보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세요. 자, 한 장 넘겨서 16장 몇 절을 보시냐면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시작. 자, 보세요. 이 성령님이 오셔서 1차적으로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가르치십니다. 이분이 누구냐를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는 게 아니라 눈을 새롭게 달아서 우린 눈이 없어요.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이 개안 수술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눈을 새로 해다서요.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눈을 새로 해달아서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심을 보게 하는 사건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을 보세요. 2장 12절을 보시면, 자, 10절부터 좀 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시작. 거기 보시면 은혜로 주실 것들입니까? 주신 것들입니까? 이미 주신 것들. 자, 잠깐 앞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맞죠? 그러면 성령님은 이제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눈을 해달아 가지고 자 봐라. 그리고 떠서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심을 고백해 하세요.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119 구조대원이 아니에요. 죽을 사람을 살려놓고 병원에 실어다 놓고 임묵 손 털고 끝나는 역할이 그분들의 역할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 12절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에 뭐라 하죠?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이 모든 것을 어찌 너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기업을 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똑같이 함께 물려주셨다고요.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내 속에 내주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을 가능케 해주시고 고백을 시인케 해주신 성령님이 그 이후에 우리를 떠나시는 게 아니라 자 이제 난 너 믿게 했으니까 내 임무 끝났다 손 털고 빠이 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영원히 내주하셔서 뭐 하신다고요? 그리스도를 자꾸 변호하신다고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변호자.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너의 창조주시고 너의 구세주시다. 요거를 가르쳐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내가 이제 이분과 하나가 된 이상, 신랑과 신부가 된 이상은 이분이 장차 통치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가치와 어떤 내용과 어떤 영광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내가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거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그래서 은혜로 주실 것들이 아니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을 함께 기업을 물을 짠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을 자예요.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상속자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에게. 하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을 상속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우리가 상속자가 됩니까? 그리스도께 접붙여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속이 어떤 내용인가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유학생들이 유학을 갈 때 비행기를 탄다는 거는 꿈도 못 꿨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갔어요. 보름씩 한 달씩. 어느 선교사님이 가난한 유학생을 공부를 시키고 싶어서 배표를 끊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유학생이 그것도 감사해서 표를 끊어가지고 배를 타고 인지 태평양을 건너서 가는데 일주일을 콧박 굶은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유학생이. 그 배표 값 안에는 그 안에서 태평양을 건너가는 동안에 잠자리 값, 먹을 거, 여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가지고 일주일을 굶은 거, 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나중에 하도 애가 초췌해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으니까 누가 물었나 봐요.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얼굴이 초췌해가지고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너 그럼 여기 무임승차이냐? 아니요, 표 끊어서 탔다고. 이 안에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식사값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너 왜 이러고 일주일을 굶었니? 이게 실제 어느 유학생이 실화입니다, 실화. 그런데
딱한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전화번호 부책으로 2번씩 나와요. 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하늘의 부여를 같이 기업 물을 자로 물려받은 걸 모르고 신앙생활의 그 영광의 깊이까지를 들어가지 못하고 가난하게 산다고요. 겨우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무슨 살인마다 무슨 경영대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 그 예수님이 영원히 누릴 주님의 나라를 함께 기업 물을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깊이, 영광의 너비, 영광의 높이, 이거를 계속 깊이 들어가야 될까요? 그냥 구원받은 것만으로 손 털고 끝나야 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참 표현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차라리 예수 안 믿음만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렇게 살 바에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또 이렇게 알아들으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게 낫댄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도 발을 꺼름직여서 못 담그고, 그렇다고 예수님께 엎어져 가지고 죽든 살든 올인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쳐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딱 하죠.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주일날 설교 드릴 때마다 결심하세요. 하여간 그 깊이가, 그 높이가, 그 넓이가 어떠한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로 그분께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다 보면 그 깊이, 그 맛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그 재미를 확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게 전부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내가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근데 어느 날은 영의 사람 같고 어느 날은 또 육의 사람 같고 이렇게 나를 보면 세속화될 수가 없어, 어느 날은.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육의 사람일 수 없고 또 도망가 봐야 하나님 손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하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 줄다리기 하지 마시고 빨리 그분께 엎어지는 게 굉장히 똑똑한 짓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분께 엎어지는 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제 어제도 그 대만에 이제 성교원 어느 집사님하고 팥빙수를 먹으면서 저녁에 거기 가니까 야시장이 유명한데 세계 3대 그 별미 중에 하나를 파는 집이 있다 그래서 밤 거의 10시가 돼서 따라갔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진짜 안 가면 후회할 뻔했어요. 그 팥빙수집 때문에 다음에 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어요. 별짓을 해서 다 꼬시죠, 이제. 궁금하면 올여름 있습니다. 올여름. 대만 가세요. 근데 이제 팥빙수를 먹으면서 그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대요. 근데 이제 안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선교 따라다니면서 옛날보다는 세상적으로 못 누리고 살지만 그게 이제 재미없대요. 옛날에 그렇게 재밌어 하던 세상 것들이 그렇게 재미가 없대요, 이제. 이쪽으로 들어와서 맛을 아니까. 그러니까 정말 단순한 건 뭐냐면 아이가 이 손에 목숨처럼 붙들고 안 내놔. 이건 놓게 하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더 좋은 거 보여주면 금방 놔버려요.
약간 독특한 애들이 2개 다 가지려고 그러는 애들이 있긴 한데, 더 좋은 거 보여주면 이거 금방 놔버립니다. 저는 우리 막내 뭐 손에서 뺐을 때 그런 방법을 가끔 쓰곤 했어요. 이 둘째 이 녀석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움켜쥐고 안 놀라 그래요. 그럼 더 좋은 걸 줘요. 그러면 이거 금방 놔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눈을 열어서 못 보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보여주고 조명하는 게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소풍 같은 거 수학여행 같은 거 가보면 동굴 탐험을 해요. 깜깜하죠. 칠흑 같죠. 거기 그냥 아무 장치도 없이 들어가면 깨지고 긁히고 큰일 납니다. 그런데 프레시나 이 조명에 달린 모자를 쓰고 들어가면 어디에 웅덩이가 있는지, 어디에 멋진 보석이 박혀 있는지, 어디에 위험한 돌이 나와 있는지 다 보여요. 그래서 안전하게 그 엄청난 광경에 신비스러운 동굴 구경을 그대로 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조명 없이 깜깜한 칠흑 같은 굴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빠지고 깨지고.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은 2013년에 정말 그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하나님의 부요, 높이, 깊이, 너비를 다 경험하는 성장을 넘어서 성숙으로 들어가는 하늘의 부여를 모두가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오소서.